비아 돌로로사, 그 길은 눈물의 길이었고 그 길은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숭고하게 걸어가시는 것은 선한 자들만을 위함이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무리들은 기억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분은 그렇게 10번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아 돌로로사의 10번째 지점과 11번째 지점, 그 시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가상칠언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상칠언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삶과 죽음과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데, 아버지여, 못 박으시는 장면을 목도하시면서 자신이 못 박힐 때는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두 강도가 못 박히시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강도를 못 박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이조차도 용서의 대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삶이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르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왼편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는데 오른편 강도는 우리는 죄가 있어서 달렸거니와 저는 의로운 자라. 너가 어찌 그렇게 참혹하게 비난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온갖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보다 큰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입니다. 삶은 구원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구원하라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은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비록 메시아인지는 알지만 육신으로 낳은 어미의 정을 끊으려고 끊지 못해 슬피우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냉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보면서 스승을 잃고 아비를 잃은 심정으로 뜨겁게 오는 그 요한을 보면서 보라, 너의 엄마다. 새로운 관계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당신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예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있는가? 구원하고 있는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진 관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마태는 유일하게 그 네 번째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소리가 안 들린 까닭이겠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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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산 자가 아닙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이미 지옥의 자식이요, 사단마귀의 자식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불타는 지옥불에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살아서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도 고통을 느낍니다.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참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처절하고 비참했던지 좌우에 달리는 행악자들은 크게 부르짖으며 고통을 없애달라고 호소하고, 고린들은 마취제를 그 매달린 자들에게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고통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영생을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완성입니다. 생명의 완성이고 우리 존재의 완성이며 창조의 완성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은 어떤 삶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생의 삶은 참된 안식입니다. 이처럼 가상치로는 삶과 죽음과 영생에 관한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메시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가난한 자들 위한 복음이고, 마가는 억눌린 자들을 위한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인데, 특별히 마태는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 배웠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그래서 마태는 나사렛 예수의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왕이란 권세, 왕이란 존귀, 왕이란 영광이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무력하게 되고 쓰레기같이 되는 그 장면만을 이 마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왼쪽에 달려있는 강도이든 오른쪽에 달려있는 강도이든 그가 어떤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무참히 억울함과 누명과 불법의 재판에 짓눌려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거든. 그 사람들이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그 아픔과 질고와 능력과 착취와 약탈당함과 죄에 당한 저지름을 마치 본인이 똑같은 존재인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 바꾸어지지 않는다. 예수노 대답하셨어요? 사람 바꾸어진다. 예수노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편하고, 사람이 바꾸어진다. 그것도 불편합니다. 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도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진다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는 바뀌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바뀌어지지도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람이 바뀌어지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꿔야 될 세 가지 믿음의 대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꿔야 될 세 가지 믿음의 대상. 첫째는 재물이고, 두 번째는 권세고, 세 번째는 만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믿음을 바꾸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믿음을 바꾼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물론 본인은 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을 갖지도 않고 믿음을 바꾸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방인들이고, 특별히 본문에서는 상황에서는 로마 군병과 빌라도일 것입니다. 이들은 디툴루스, 십자가에 달린 패다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요한복음에 도움을 받으면 대제사장들이 나서가지고 바꾸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잘못됐다.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니라 자칭이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오늘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보다 공정하지 못하고 빌라도보다 도덕적이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퇴락, 세계교회의 퇴락, 한국교회의 태폐와 퇴행은 세상 사람들보다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 육적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돈에 대한 믿음, 권세에 대한 믿음, 만일에 대한 믿음을 바꾸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은밀한 추락이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거부하고 꺼려하는 도덕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자의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믿음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까지 따라온 이들입니다. 그들은 여인이었고 남자들이었으며 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재물에 대한 믿음, 권력에 대한 믿음, 만인에 대한 믿음을 바꿨기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정신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정신인데, 여러분, 순교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행하는 것, 세상의 방식을 내세워서 교회 공동체에서 무례히 행하는 것, 그것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 위배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재물에 대한 믿음이 바뀌셨습니까? 불의한 재물은 화를 불러오고 의로운 재물이 축복을 불러옴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옷은 엄마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그 옷이 벗겨질 때 엄마가 있습니다. 처절하게 웁니다. 그 옷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벗겨놓고 못 박아놓고 엄마가 우는데 휘휘 낙낙거리면서 제비를 뽑는 자들은 그래도 재물이 뭐라고 여기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고통을 줄 뿐입니다. 의로운 재물을 심으십시오. 축복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힐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티툴루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람어와 헬라어와 히브리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자칭이라고 써라,
죽음 앞에서조차도 진실하지 못하고 욕망을 위한 권세, 야망을 채우기 위한 권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그래도 자기 기준으로 공정하게 권세를 행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보기에 그는 유대인의 왕이고 내 권세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행한다는 것이죠. 중간점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권세를 사용하십니까? 그 불법과 불의한 죽음 앞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내가 당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번번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처럼 세상의 권세가 그에게 무리한 요구할 때마다 그것이 악한 권세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리라.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세로 사용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일입니다. if.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일에 대한 믿음을 바꿉니다. 만일을 외치는 자들은 만일 내가 상황이 그랬다면 시험에 합격했을 거야. 만일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면 성공했을 거야. 만일 내가 그렇게 되었었다면, 누구는 그렇게 되었는데 나도 만일 그랬다면 나는 잘 살 거야. 만일을 내세워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 만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지같이 만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바꾼 사람은 만일에 대한 믿음을 바꿉니다. 만일 그때 그랬다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거야. 만일 그때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됐을 거야. 그 만일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그 불타는 풀무불에 던질 거라고 했는데 그들은 뜻을 정하고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면서 만일에 대한 믿음을 바꾸지 않은 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만일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일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만일 너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했다면, 만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살려주실 거야. 그러나 믿음을 바꾼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고 기쁘고 참되고 의로우며 행복합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